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목마름이죠. 여러분 목마르시죠? 목마를 때 많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이다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미꾸라지래. 미꾸라지 잡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쭉 쫄뚝 빠져버리는 거. 뭔가 잡은 것 같은데 호응을 치는 것 같고, 이거 잡았다 이거 진짜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가 아니 썩은 뿌리 잡고 있는 거. 썩은 뿌리, 생명 없는 걸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배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웃다가 우리가 인생은 모노드라마 생방송 배우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로 인생을 참 재밌게 정의한 걸 읽어봤습니다. 인생은 BSD다 그랬습니다. B는 뭘까요?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birth, 태어나다, B자. D는 뭘까요? 죽다, death, 죽었다 이겠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게 인생인데,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인생인데, A, B, C, D 다음에 B 다음에 뭐가 나오죠? C가 나오잖아요. C는 뭐냐 했더니 초이스래요. 초이스. 선택이래요. 선택.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죽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선택.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 최고로 중요한 선택이 내 인생 가운데 선택한 것 중에 최고의 선택이 예수 만난 것, 주님 만난 것, 주님 경험한 것, 주님 사랑의 주인공이 된 것, 여러분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 잠시 보이다 사라진 아침 안개 같다 그랬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 내 인생이 무엇이냐? 풀과 같대요. 풀.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가 추구했던 것, 트로피, 세상의 훈장, 세상의 목걸이, 그거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계신 거룩한 곳에 믿음의 날개,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 계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주님 말씀을 믿어가면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로호 발사 성공했다.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뉴스에 톱 뉴스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엄청난 화력을 뿜고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요.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데 음속을 돌파했다. 순식간에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 순식간에. 그런데 그 순식간에 올라가는 무거운 덩어리, 그 엄청난 그 톤수를 가지고 있는 그 덩어리를 하늘로 꼬록 올려서 궤도까지 올려버리는데 어마어마한 추진력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추진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은 2단 로켓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탄에서 추진해갖고 확 해갖고 올라가는데,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중간에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조금 위성을 달았는데 조금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궤도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했을 때, 여러분 실패한 것도 실패거니와 보면 위에 위성을 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했겠는가 하는 생각. 위성을 제작했는데 그거에 폭파되면서 그거 다 사라지니까 한 번 또 써보지도 못하고 폭발을 되고 말았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 궤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올라가는데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들시들한 이거 추진체 갖고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추진체,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육체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쫙 올라가면 거기서는 이제 막 궤도에서 주님의 은혜의 궤도 속에서 막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의 궤도를 이탈하면 목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은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의 궤도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목마름을 여겼던 한 여인이 주님 만나서 완전히 해결되고, 자기가 세상의 것 때문에 목말라 했는데 주님 만나는 순간에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났다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주님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세상 노래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얘기처럼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만남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그녀를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시었고, 우리도 주님이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사셨던 그 갈릴리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중부지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부지방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중부지방에 도착해야 되는데 유대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도보로 50km를 걸어가면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도보로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딱 도착했을 때 시간이 제6시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12시. 12시에 그 길을 도착하려면은 아침 일찍이 출발해야 되고 새벽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출발하시다 보니까 도로 오시다 보니까 기진하신 것, 힘드신 것, 피곤하신 것.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는 시장길을 많이 느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도시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한데 왜 예수님 혼자 계셨을까? 주님은 그 여인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가 12명이면 한 3명은 그냥 예수님 곁에 있고 나머지가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다 갔다 오느라 내가 여기 있겠다 말씀하셨는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간이 정오 시간이요. 중동의 지역의 날씨로는 그게 폭염 수준 40도가 넘는 시간입니다. 사람 또 날씨가 더우면은 모든 이 활동을 멈추고 쉬었다가 서늘해질 때 일하는 법인데, 이 여인은 왠지 모르게 그렇게 그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물 한 잔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뭘 안 합니까? 상종도 안 합니다. 왜? 민족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같은 다윗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앙숙이 되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느냐 봤더니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 말이죠. 남유다는 하나님을 그나마 하나님께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사라지게 됐지요. 아수르가 그것을 정복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하면 섞어버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혼합 정책.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도 막 바꾸게 하고 일본 교육시키고 섞어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섞이려고 했는데 그들도 또 섞어버리니까 사람들을 반쯤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외부 사람들을 이곳으로 유입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서로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순수한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던 그들에게 피가 섞인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섞여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 종교 운명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갈라졌으니 예배에 대한 의식은 있는데 예배 드릴 곳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도 마음껏 섬길 수 있다 하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송아지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섬기게 만들고, 원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그냥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으니 종교적으로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뭐 하면서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이질감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었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깊은 감동의 고리에 깊은 적대감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더라도 중부지방 가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은 우회해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신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지역에서 여인을 만날 계획을 하고 그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요구 앞에서, 아니 왜 그런,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물을 달라고 한 이 젊은 남자가 오히려 이런 말을 하니, 아니, 나를 가지고 놀고 희롱하나, 무슨 말을 하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물 두레박도 없고, 또 물은 깊은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까? 이 야곱의 우물인데 여기서 동물들도 마시고 사람들도 마시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 우물 외에 다른 우물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지금 물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점점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물 한 번 마시면은 영원한 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물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갑자기 대화를 바꾸셨습니다.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철렁했습니다. 이 여인이. 왜냐하면 약점이었기 때문에, 아픔이었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과거였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를 원하고 아주 그냥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내면을 아시고 터치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픔, 우리 속에 있는 좌절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남들 때문에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 남들이 만날 수 없는 이 시간대에 나와서 문을 길러 나왔는데 양심을 찌르는 말씀처럼 내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얼버무렸습니다. 맞다. 너는 남편 없는 것이 맞다. 근데 내가 남편이 원래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주님, 주여, 내가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나의 비밀과 과거를 다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에 대하여 자세한 내막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여자는 참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만족이 아닌 오히려 실망과 수치와 낙심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바로 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이 5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봐가지고는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마음에 안 든다고 옷 갈아입듯이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혹시 지금 이 시대에는 돈 많고 아름답고 거기에다 도덕성이 별로 없는 여자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주님이 계실 당시 유대 나라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에게 여러 남자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과거요, 정말 부끄러운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픈 것을 지적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신뢰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진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시고 토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주님 만나서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알았습니다. 그처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바로 오셔서 우리 약한 것 눈물 아시고 주님이 터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다 목말라 합니다. 아이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다 목마르대요.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를 가지면 다 해결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면 해결될 줄 압니다. 좋은 대학 가면은 우리 아이들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도 아는 것, 간정으로도 간정을 들어서 아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는 인생의 목마름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소유 때문에 만족한 사람, 그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세리장이었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래서 고물줄같이 세금을 늘렸다 좁혔다 마음대로 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돈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삶 중심이 돈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생각이 아마도 우리 속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 예,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위력 엄청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다 해결 안 되는데 삭개오도 돈 많이 벌면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마귀는 가짜의 것을 가지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게 전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도 이 땅의 것만 추구하도록 살도록 만드셨다면 돈 버는 기술을 성경 속에다 기록해 놨겠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라고 해놨겠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었고, 영적 세계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다가 살다가 주님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서 승리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었고, 사도 바울의 관심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관심이었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세리장 삭개오가 참 세상 중심으로 애를 썼지만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안 채워집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고 삽니다. 불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자기 친구 세리 마태, 같은 동종업종에 종사했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천대시하는 세리 직업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불러주셨으니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그 곁에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자기 자존심 내려놔야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고, 자아를 내려놓아야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영적인 뽕나무에 뚝 올라갔더니 주님이 그 사모함을 아시고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시고 그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영적인 뽕나무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인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갔더니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참 너무나도 허탈하고 생명이 아닌 것에 매여서 내가 수많은 시간과 그 땀을 흘리며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고, 내 그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난 돈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사랑 중심, 주님 말씀 중심, 사명 중심, 영적 생활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장수, 명예, 지혜, 부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해봤는데 어떤 것이 만족이 있을까? 나는 인생의 최고의 만족을 찾는데, 그래서 먼저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육체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고급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첩이 700명이요. 처가 300명이래요. 일요일 종대로 세우면 끝이야 보이지 않을 정도로 1000여 명 되는 그 여인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 하고 그래서 장사를 크게 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버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하고 지적인 이 욕구를 충족시키면 만족할 수 있을까 하고 지혜를 구해보고 지식을 추구해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고. 그것이 저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벌면 만족할까? 아닙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지기수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부귀, 영광, 부지혜, 명예 이걸 추구하면 성공할 줄 아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꼭 그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참 만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에겐 참 만족이 있다. 하나님께 나중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7,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중간에 타락하고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추구했던 그가 세상의 것을 온갖 다 해보고 나서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참 만족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자로 추앙을 받는 어거스틴도 18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 빠져서 거기에 만족을 추구해봤습니다. 지식으로 똑같이 추구해봤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쓴 참회록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내 마음속에는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것을 가지고 나는 이거 가지고 만족합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알아야 만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는 참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세세계적인 억만장자였답니다. 그의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생긴 것을 보니까 미끈하게 예쁘게 잘도 생겼어요. 그러니 돈 많죠, 젊죠, 영화 제작자죠, 감독하죠, 라스베가스에서 호텔을 경영하죠, 유흥장을 운영하죠, 비행기 회사를 건드렸죠, 방송국도 있죠. 50여 개 되는 그 기업체를 통해서 돈이 막 그냥 쏟아져 들어오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 당시 최고의 여자 배우였던 에바 가드너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와 함께 살기도 하였고 할리우드의 수많은 여배우들과 지냈습니다. 돈, 여자, 명예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20억 달러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조가 넘는 돈이죠. 그가 죽기 10년 전부터 병에 걸려서 유리로 차단된 벽 속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결백증이에요. 결백증. 이것도 심각한 병이죠. 너무 위생에 신경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결백증이 걸린 것도 이것도 문제. 그 유리벽 속에서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돈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자기 죽이고 돈 빼앗아갈까봐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오면 우리는 마음껏 먹지 않습니까? 이거 음식, 누가 나 죽이라고 동력겠어 하면서 먹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자기 죽이고 돈 빼앗아갈까봐 음식도 못 먹습니다. 불안해서. 오징어처럼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병들어서 나중에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치료하러 돌아다니다 이 비행기 속에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nothing이라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20억 달러 지금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목마름이 차원이 다른 목마름. 예수님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하는 목마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 자가 되어셔서 하나님 채워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채우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참 만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지선 자매가 화상을 통해서 얼굴이 이그러지고 참 고통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그 미모 옛날 미모가 참 보니까 아주 예쁜 미모 지금 미모를 보니까 약간 정말 흉측한 일그러진 미모인데 그 미모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은혜가 다 풍성해서 후회가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참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를 해서 손해를 건드렸대요. 집게를 잘못 집어갖고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게를 잘못해갖고 하여튼 뇌 손상이 와가지고 뇌성 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분유 한 통 살 돈이 없었어. 쌀가루를 빻아가지고 죽을 끓여갖고 어린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자기가 누워서 7살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10살이 될 때 이제 정신은 이렇게 자꾸 성장하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건 비탄에 빠진 욥처럼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어머니가 나를 유산시키지 않았는가 몰라. 내 몰골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모태신앙. 가난했지만 주님을 섬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워있는 것 이거 여러분 피곤할 때 잠시 누워있는 건 몰라도 계속 누워있으면요 사람이 미칠 지경이고 척추가 약해져갖고 사람 세우면 고개가 뒤로 넘어가고 엄청난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죽자 싶었어요. 이 사생결단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강대상 앞에 나와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막 그냥 여러분 뇌성마비의 아픔을 갖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얼굴 모습 일그러진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님 만나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으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루마리가 쫙 딱 펼쳐지면서 그 속에 이상한 글자가 보이는 영어도 아니고 일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이상한 신비한 언어인데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딱 생기는데 주님 읽어보니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로 듣던 하나님, 모태신앙이지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생각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노스코를 오이다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기노스코가 뭐냐? 배워서 하는 신앙, 객관적인 지식, 적혀진 지식. 오이다는 뭐냐? 깨닫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주관적인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을 만났고 응답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에 약속의 말씀이 기노스코로 딱 주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의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송명희 시인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그 여린 가늘픈 몸,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도해도 육체는 아프니까요. 아플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리고 그가 문학적인 재능도 없고 예술적인 감각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삐뚤삐뚤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집으로 발간되어져서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노트에다 썼는데 나중에 이것이 책으로 엮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아니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수많은 찬양 가사로 알려졌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이 전동 타자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휠체어였는데 하나님 처음 번 그 50만 원을 하나님 극동방송에다가 성경음원을 딱 내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교회가 바로 극동방송이었기 때문에 집에 누워서 맨날 라디오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극동방송에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극동방송의 부사장 되시는 장로님께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명희 자매를 우리 극동방송에 맡겨주십시오. 미국에 보내서 치료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희소식,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침묵이 흐르고 부모님은 아이가 장성했으니 아이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했고 우리 송명희 시인은 기도하면서 잠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난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대로 살겠어요. 그 고백 앞에서 그 부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덜썩 우리 송명희 자매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명희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지육체가 멀쩡한데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원망불평 속에 사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온전하지 못하고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 그녀가 하는 말이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 나는 이대로 살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엄청나게 부끄러웠다고 그 고백 앞에서 엄청나게 부끄러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왜냐?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주님 안에 참 만족이 있었고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주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때때로 감동을 얼마나 주시는지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도 하나님 감동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나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감동과 은혜를 주시면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초라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왜 감동을 주십니까? 했을 때 주님이 음성이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들을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더래요. 다른 사람 사제 육체가 멀쩡한 사람들도요. 세상 소리는 쏙쏙쏙 잘 듣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도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말씀을 듣고 나서 나갈 때는 가감해갖고 전달해버리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전달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에서 전달해버리는 우리들의 잘못된 아집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가감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자매가 외형적인 곳에서 행복을 찾았더라면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 속에서 행복을 찾았더라면 인간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찾았더라면 그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요소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님께서 주시니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목자 대신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고백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제가 책을 보는 것 중에 눈을 떠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을 떠요. 여러분 눈을 떠요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시나요? 옛날에 MBC에서 수년 전에 눈을 떠요 하는 프로젝트, 이 눈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김재동 그 사람 나왔고 의사 나왔고 안과 의사 해갖고 가고 눈을 떠갖고 눈 수술해갖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짠한 내용들. 어떤 뭐 종건인가 그 아이 특히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폐지를 주워서 사는데 하루에 그 버는 돈이 130원, 뭐 200원 막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 내용을 책으로 된 걸 읽어보면 얼마나 가슴 짠한지 몰라요.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든 삶인데 그런데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속에 사는데 소망이 다 아주 단순한 소망입니다. 단순한 소망인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 눈은 멀쩡한데 사지도 멀쩡한데 다리도 멀쩡한데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그로다 주님이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기다립니다 했을 때 내가 그로다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물동이를 내버려 던져두고 뛰어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동이는 그에게 있어서 재산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동이이죠. 생명의 항아리예요. 남의 눈을 귀에서 들고 다녔던 물동이 우리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동이 말이죠. 항상 옆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 짐이 되어도 끌고 다니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이 물동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쩔지 못해 쩔쩔매면서도 지고 다니는 무거운 물동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바디메오도 자기의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께 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졌던 다 영광을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최고로 인정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 내버려 두고 주님 전하기 위해서 동리로 뛰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물동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이 물동이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물동이를 잡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어도 괜찮다 와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의 중심부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나는 갈증이 많습니다. 이 인간의 갈증이 왜 왔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난 다음부터 오는 이 갈증,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다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성도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생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와서 마셔라 말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생수가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이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속사람 속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라. 성령의 능력을 주님이 도와시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를 안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도야, 내려놓아라. 나를 만나라. 내게서 내가 주는 생수를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주님, 나 그것보다도 육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나에겐 당장 육신의 목마름 이것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형식으로 하지 말고 내용으로 채우자고 우리 함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푹 빠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복음은 형식적으로만 알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생활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좀 사랑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확신 없이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왔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는 자에게 넘치는 기쁨도 없었고 믿음의 성장도 없었고 내 심령의 상태가 물이 말라버린 우물 같았습니다. 다른 것이 내 속에는 퍼낼 것이 없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 아닌 메말라버린 영성의 우물, 퍼낼 생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으니 나도 목말라서 죽을 판이고 남에게 줄 생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주신 것은 거절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감동과 충만과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영적인 모습이 가련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상실된 나의 모습, 살았다 하나 죽은 것밖에 보여지지 않는 나의 모습, 하나님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실 때에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한 나의 현주소를 보고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지난번에 헵시바 뷸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헵시바 뷸라가 뭐예요?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신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소속이라 칭하여 주리라 하는 말이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손바닥에다 우리 이름을 새겨 놓으셨대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벌써 2월 첫 주가 되었는데 한 달을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던가 곰곰이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 첫 주에 보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둘째 주에 주님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의 장소에 예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예비된 은혜가 있다. 세 번째 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마지막 주에 성령을 쫓아 행하자.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우리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뉴스에 봐도 성형수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 외모 최고주의에 빠져있는지, 성형수술을 아파서
치료 차원에서 수술하는 것 빼고 예뻐지려고 좀 더 젊어지려고 하는 성형수술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무리 수술해도 주님 수술하는 것,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냐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보톡스를 맞아도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주름살을 펴도 주님의 관심은 중심 내면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자꾸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내면을 갖추면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보에 보시면요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에 보면은 이 무뎌지지 말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손이 올라가지 않는. 옛날에 찬양할 때 막 손이 올라가.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손을 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간대요. 이제는 입술이 안 열린대요.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는데요. 자기가 이제는 여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무뎌지고 다쳐버린 심령이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진단하며 하나님을 아는 이들로서 목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목마름,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갈구하고 갈망하여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그 역사 충만 속에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